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며 그 믿음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근데 일본 미술사에서 이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이 호쿠사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의 한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평소 취미로 닭을 키우는데 그 친구에게 그 아끼는 수탉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워낙 명화가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뚝딱 그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그림을 주겠다며 약속을 미루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되어서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미루었고 그렇게 무려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헛구사이의 친구는 생각을 합니다. 명화가답게 이 닭이나 그려달라고 해서 이 친구가 이 화가 났나. 친구는 결국 포기하고 의가 상할까봐 더 이상 그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호쿠사이가 찾아와서 그림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생동감이 있는 멋진 수탉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받은 친구를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보게 3년 전에 부탁한 그림을 어째 이제서야 가져다 주는가? 나는 자네가 사소한 부탁이라 일부러 무시한 줄 알았네 라고 하자 호쿠사이가 대답합니다. 3년 전에 닭을 그려보니 내 소중한 친구에게 줄 만한 작품이 아니지 뭔가.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틈틈이 연습하다 보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 호쿠사이는 친구의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마음에 들 선물이 되기까지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중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사울에게 임할 징조, 당부를 통해 부음 받은 자, 곧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의 미학, 정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 문화권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는 주종의 개념을 설명할 때 기름을 붓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적어도 그런 요구와 명령이 그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겠지만 이 나라는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차원에서 기름을 붓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끊어지고 새로운 이치로 진입한다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분명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암나기 찾으러 심부름 떠났다가 사무엘을 만나면서 졸지황당하게 시대의 큰 직무를 떠맡게 되어버렸죠. 떠밀린 자는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원리를 끊고 새로운 삶으로 진입한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의미와 더불어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곧 말씀을 받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왕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이전의 삶을 버리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이 사무엘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또한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확인하게 해줍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있죠.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증표가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가는 길에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두 사람을 만나 어떤 말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첫 번째 증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두 사람은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한 확실한 증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증표는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두 번째 증표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올라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나그네 길을 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최초로 찾아오신 현장입니다. 원래의 지명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은 사건 후에 생긴 지명이 베이트엘, 즉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뀐 겁니다. 본문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분명히 예배자입니다.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이들은 희생 예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증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들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거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에게 이 떡을 줍니까? 이 떡은 보통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나 소유물로 봐서 이 떡은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떡입니다.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왕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배자들이 사울에게 떡을 주는 이 사건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 인정하신다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표는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고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학자들은 이 선지자들의 무리가 당시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학교 생도들이라고 보고 있으며 사울이 이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 생도들을 만난 이 사울이 이들과 함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울은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너도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개념과 의미가 포개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 규범을 잘 지키며 살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옛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위치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세 가지의 징표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징표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로 하여금 그의 기업의 지도자 곧 이스라엘 초대왕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겸해 한 가지를 더해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를 말한 후에 그것이 실현되면 길갈로 가서 자신이 그곳으로 가 사울이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은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더 필요한 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완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역시도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죠. 뭐 기름을 붓는다 해서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죠. 기름을 붓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죠? 골리앗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또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바로 왕이 돼요? 아닙니다. 또 그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쫓기고 이 험난한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야 나중에 그때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가 성취되었다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후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가 백성들 앞에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했겠냐라는 것이죠.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이름 없는 촌뜨기가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다면 나머지 그 지파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온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인정받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였던 거지요. 하지만 인간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마이클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베일리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기부여 및 스트레스와 불안이 성과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과 같은 주제들을 연구했는데 이는 스포츠 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에서 인간의 성과를 이해하는데 탁월한 통찰력을 발휘한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축구의 페널티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행동 평양으로 알려진 이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을 하게 되면 이 페널티킥을 얻게 됩니다.
이 페널티킥을 얻으면 키커 한 사람과 이 골키퍼 한 사람을 세워놓고 공을 차게 되지요. 그 거리가 11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서 볼을 차다 보면 그 스피드를 당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10골 중에 9골은 골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90%가 성공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학자가 키커들이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차는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등분이 되더랍니다. 3분의 1은 왼쪽으로,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3분의 1은 정중앙으로 이렇게 찼다라는 거예요. 골키퍼의 행동 반응도 통계를 냈습니다. 전체 286회의 페널티킥을 분석한 결과 오른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는 12.6%, 그리고 왼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가 14.2%의 공을 막아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움직이지 않고 골대 중앙에 머문 이 골키퍼의 경우 33.3%나 되는 이 퍼센트로 공을 막아냈다라고 해요. 33.3%. 그렇다면 골키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 골을 가장 많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중앙에 그냥 머물고 있을 때 선방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골키퍼 중 6.3%만이 이 중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골키퍼들이 중앙에 가만히 서 있을 때 두려움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 몸을 움직이는 편이 훨씬 보기에도 나아 보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 심적으로 덜 괴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날린다라고 해요. 자, 가문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골을 먹으면 어쩌겠어요? 좀 멀쩡해져 우스꽝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소위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해서 이 골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부터 글잖아요. 저것도 못 먹냐. 가만히 저거 있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골을 먹더라도 좌우로 이렇게 몸을 날리든 우로 이렇게 몸을 날리든 남들 보기에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이 스스로의 이안을 얻는다라고 해요. 결론으로 마이클 바엘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이 액션,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요.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후사를 주지 않으시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나라도 손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를 기다리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스스로 다 준비된 것 같아도 사실은 미흡한 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덤벼들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는 일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력도 갖추고 일정한 이 과정도 통과하고 이제는 일을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의 인생을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죠. 이 40년간 정치, 경제, 군사 등을 있어 갖출 수 있는 것들은 다 갖추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의욕만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살인범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시 또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40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의 시절로, 40년을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때가 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됐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고 사람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그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급해서 일을 망칠 사람인가를 보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랜 인내 끝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면 그때에는 우리의 인내를 다 잊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3가지의 징표를 알려주었습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는 2명의 증인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제사장과 왕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과 같은 떡을 받을 것이며 선지 생도들과 함께 영적 체험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의 일어날 징조들과 사무엘이 앞으로 왕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부음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아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조급함이, 두렵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에 더욱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 다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믿고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의 이 삶을 승리의 삶으로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조급함이, 또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또한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 예,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일은, 함께 하시는 일은, 주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가운데 저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이 삶을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며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하루하루에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